네,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 시기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주님께서 돌아오셔도 아무도 모른다고 여기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오셨다고 증거하기만 하면 가짜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주님 말씀의 원래 의미와 맞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돌아오시길 바라는 건가요? 바라지 않는 건가요?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건 사람을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시기 위한 건데, 주님께서 오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완고한 태도로 그것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리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성경 구절과 앞에 몇 구절을 연관지어 읽어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몇 구절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그중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는 이 말씀에서는 인자가 이미 문 앞에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언제 문으로 들어오시는지, 어느 날, 어느 때에 문으로 들어오시는지는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하신 건 인자가 인간 세상에 오실 때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건데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즉 하나님의 영만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인간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한 것이니까요. 만일 그분께서 오신 걸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신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두 구절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신 후에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으러 나오라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과 더불어 먹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하신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오신 후에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완전히 틀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는 주님께서 돌아오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는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 성경을 잘 아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베드로, 빌립, 야고보, 요한, 마태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주님의 신분이 메시아이심을 전혀 몰랐었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빌립이 주님을 믿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선지자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분을 만났는데 바로 예수라고 알려주었죠. 당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관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의 신분을 알아보게 되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교훈을 듣게 된 사실도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사례들에서 우리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씀과 사역을 겸손하게 찾고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마치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신 것과 같죠. 이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전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행사를 보고 예수님이 바로 오리라고 하신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게 되었었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세심하게 묵상하여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같죠. 또 마치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속 사정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 것과도 같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으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역시 주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지 못하셨음에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과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아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알아보았던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마치 성경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한 것과 같죠.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사역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오시리라고 하셨던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마치 성경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오늘까지 전해져 왔는데요.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분명 먼저 알게 되고 먼저 받아들이게 된 사람이 있을 건데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 좋은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라고 한 것과 같죠.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다면 주님께서 이미 돌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주님을 믿은 것과 같습니다.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한 말씀에도 맞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모두 말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책을 펼치실 것이고 일곱인을 떼실 것이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염소와 양, 밀과 가라지를 가릴 것이고 상선 벌악하시고 사람의 결말을 정하실 것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새 말씀을 선포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비밀과 진리를 선포하셔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사역을 하심으로써 사람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시고 최종의 상선 벌악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본다면 그분이 인자에 나타나심인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신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7번이나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권고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맞이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깨우시기 위한 거였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만약 우리가 두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주님의 돌아오심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 말세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 영상을 통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는 말씀이 이해되셨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꼭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